제가 여러 교회를 설교하러 다녀봐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왜냐? 숫자에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같은 마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2층에 우리 이삭 씨 딸 이름이 뭐야? 어? 이야? 아, 리아? 리아가 몇 살이야? 6살이 됐는데 리아가 벌써 6살이나 됐는데 리아야 텔레비 봐? 우리 리아가 변했어요. 그런 거 혹시 알아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런 거 텔레비에서 봤어요? 본 적 없어요? 봤어요. 리아도 그런 거 봤구나. 아마 그 TV에 나오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모습은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전에는 뭐 땡깡을 놓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 그 아이가 이제는 변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 속에서도 그런 변화가 바뀌어진 우리의 제자들이 변해버린 그러한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겁했고 이제는 옹졸했고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는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숨어있고 움츠려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늘 숨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인의 얘기에도 나 예수님 몰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처음 오순절 설교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있나요? 14절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이렇게 써있지 있나요? 있는 것 아마 성경책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숨어서 지내던 겁쟁이였던 비겁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전혀 두려움 없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11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의 모습은 전부 도망다니고 숨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서 야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대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제3신이
때가 지금 제3신이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은 자기들이 듣기에 오고 여기저기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됩니다. 오, 저 사람들 뭐야?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들 저렇게 이야기를 해 말을 해? 그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하신 예언의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숨어있던 자들, 이제는 움츠렸던 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감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3장의 1절 가사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이제는 다 수그러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기쁨의 물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히려 시드는 영혼이 아니라 온전한 영혼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한 그 은혜 이후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달라졌던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육신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지 몰라도 그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감리교회에 이제 창시자라고 말하는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았을 때. 어저께요. 어저께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 가장 좋은 때가 과연 어떤 때인가? 생일이었을까? 아니면 결혼한 날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태어난 날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얻은 때였을까? 존 웨슬리 목사는 내 인생에 가장 좋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시대에 모두가 경험할 큰 사건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이후의 역사는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있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똑같이 임하셨으니 성경의 기록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누구는 배워서 누구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누구는 가져서 누구는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온전히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에요. 지금 땅끝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원당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잡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선생님은 253쪽 제일 끝 붙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입니다. 조금 넘겨서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 장이 로마서인데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는 바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그들이 믿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또한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체험한 사람들은
뭐 했을까?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역사는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또한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베드로는 처음은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나는 안 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고넬료의 집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모습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또한 허락받은 체험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인이든지 비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나라와 민족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사회의 신분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했던 모습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경은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들어가야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 사람들이었고 타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이제는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위, 고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고서 그 모든 약속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주님이 약속해 준 성령을 사모하고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 고넬료의 집에서 모여있던 이들에게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다. 누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은? 아니면 고넬료의 집에서 기도하던 이들?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렵고 무섭고 이제는 움츠러든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